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같이 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인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흔히 메시아 대망이라고 하는데 메시아 구원자를 향한 커다란 기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오실 구원자인 메시아에 관해서 두 가지 커다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오해는 이 메시아를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기간 이방 나라의 압제를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은 장차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를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정치 군사적인 메시아로 알고 기다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오해는 구원자로 오는 이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위대한 인간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 메시아가 옛날 모세나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주 출중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밝히면서 메시아를 향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 두 가지 커다란 오해를 교정시켜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정치 군사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주는 죄사함의 메시아라는 것을 거듭해서 보여줍니다.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두 가지 오해 중에서 메시아의 신성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35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메시아와 다윗의 자손에 관한 관계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물으신 겁니다. 당시 서기관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리라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느냐?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다 이렇게 불렀던 겁니다.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서기관들이 늘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왔던 기본적인 성경의 지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35절에서 던지고 있는 질문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지식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36절, 37절에서 메시아에 관한 더 온전한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36절 읽습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신 겁니다. 이 시편 110편은 성령의 감동으로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하여서 예언을 한 시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관한 이 예언 시에서
다윗이 하는 말이 아주 독특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이 다윗이 뭐라고 하느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1번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주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자기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향해서도 뭐라고 부르느냐? 내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인데 다윗은 자기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향해서도 내 주, 다시 말하면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사실에 집중케 하십니다. 37절에 보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장차 오는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는 단순한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 다윗의 하나님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 메시아는 아들 하나님,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은 다윗의 주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역시 다윗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로 오실 성자 하나님을 향해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가지고서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메시아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다, 이 선언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선언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선언은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본 말씀입니다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신성의 선언이 그 뒤로 마가복음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함의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선언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사함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 죄사함의 선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곧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2장의 안식일과 연관해서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4장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혼돈의 바다를 잠재우고 혼돈의 바다를 밟는 분은 항상 누구로 등장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풍랑이 있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거친 바다를 밟으며 걸어오시는 모습으로 드러내신 겁니다. 또 마가복음 곳곳에서 예수님께 쫓겨나가는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불렀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부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 쭉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거듭 밝히고 있느냐?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거듭해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겁니다.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3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다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원수인 사탄 마귀의 권세를 근본적으로 깨트려 버리실 겁니다. 인류의 원수인 죄와 사망의 권세도 근본적으로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유의 주로 통치해 가십니다. 이어 때가 되면 재림하시고 그 재림의 때에 원수 마귀를 그분의 발 아래에 완전히 굴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뭘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거듭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구약 성경인 시편 110편이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장차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시편 110편만이 아니라 다른 구약의 여러 구절들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사야 9장 6절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증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우리 9장 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한 아기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이 메시아가 한 아기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로 태어난 메시아 예수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인간 아기를 향해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은 분명히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그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으로 신약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공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하반절 말씀 여러분이 또 한번 읽습니다.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증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약, 신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공히 메시아 예수는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느냐? 예수는 그저 훌륭한 인간,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곧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랐고 30년이 넘도록 사람들과 함께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버젓이 자기들 눈앞에서 사람으로 다니면서 말하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버젓이 사람으로 다니고 있는 이 예수를 보면서 이 예수가 신성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처하고 다니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다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 당대에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겠느냐? 역사 가운데 태어나고 살았던 한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느냐? 다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훌륭한 위인으로는 인정을 하고 우리의 구원자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인간 예수는 쉽게 받아들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다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신앙이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이자 동시에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이 있어야지만 진짜 기독교입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다. 이것만 알고 믿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인정하고 믿어야 진짜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한번 살아보자,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자, 예수님 닮자, 이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처럼 살자, 이것을 먼저 앞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더 먼저 앞세우느냐?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더 앞세웁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며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십니다. 장차 다시 오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먼저입니다. 예수님처럼 삽시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것은 그 신앙 고백 뒤에 따라 나와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를 쓰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에 심혈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이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수를 사랑하라, 겸손해라, 온유해라, 가난한 심령이 되라, 낮고 천한 자를 섬겨라. 그런 예수님 말씀에 커다란 감화를 받으면서 그 말씀들을 한번 살아보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희생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때로 교회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그런 식으로만 나가는 것은 기독교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유사 기독교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진짜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런 고백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참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는 성령께서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이와 연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예수를 비하하거나 비방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아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람만이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일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우선적인 일은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하고 바로 믿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 성령님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고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을 꼭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분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십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정말로 나오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고백을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 고백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 신앙 고백이 있다면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합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정말로 믿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진리입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그 일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뭔가 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런 고백이 나왔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도 여전히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교회는 다니지만 혹시라도 이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이런 분들은 성령께 간절히 기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내가 국리를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주 탁월한 논증을 통해서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말을 잘 들어가지고 설득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아무리 머리로는 받아들이고 머리로는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지만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를 다니지만 혹시라도 신성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라는 겁니다. 성령님 제게 임하시고 제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시고 바로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 고백이 꼭 나오게 하소서. 성령께서 저를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올리시라는 겁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성령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예수를 보는 눈이 새롭게 열려서 예수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써 예수님을 향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신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며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써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예수님을 향한 신성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의 신성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에게 성령으로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영광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참된 신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곧 성자 하나님이라는 교리적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 예수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나오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